사무엘상 11장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4절 말씀.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국되는 그 시점이죠. 하나님께서 국민들의 백성들의 그 탄원에 못 이겨서 왕정 체제를 허락을 하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이제 왕정 체제의 나라로 건국되는 시점입니다. 그 사울을 하나님이 간택해 주시고 그를 왕으로 드디어 온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그 시점이 사무엘상 11장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주도한 사무엘이 이 1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나라를 새롭게 하자. 새롭게 나라를 세워보자 하는 말이죠. 자, 우리가 짧은 시간이니까 긴 역사를 다 추적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인 이야기만 우리가 해야 되겠죠. 나라가 새롭게 됐습니까? 나라가 지금 건국되는 시점인데 나라가 새롭게 됐습니까? 사무엘의 이 제안, 이 다짐은 실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라가 건국된 지 120여 년 만에 나라가 두 쪽으로 남북으로 갈라졌죠. 그리고 280년 만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420년이 안 돼서 남유다도 완전히 문을 닫았습니다. 나라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예, 실패했죠.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일이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 사무엘의 이 비장한 다짐이 사무엘이라는 대단한 선지자 아닙니까? 이 대단한 선지자의 비장한 다짐도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될까? 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우리나라를 보십시다. 1948년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독립시켜 주셨습니다.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렇죠? 80년이 안 됐습니다. 48년 건국을 했는데 지금 80년이 되지 않은 이 시점에 보니까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나라가 새롭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더럽게 됐죠. 완전히 슬프게 됐죠. 희망이 보입니까? 상황으로만 보면은 저는 절망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 하나님이 쓰신 분이 틀림이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하나님이 쓰신 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1979년 10월에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셨죠. 10월 26일입니다. 오늘이죠. 그죠? 오늘입니다. 바로. 그리고 내일 10월 27일 우리 연합집회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서거하고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완전히 내면적으로 붕괴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어야 될까?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하고 나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했어야 됐을까? 사무엘처럼. 박정희 대통령이 부국의 아버지이기는 하신데, 그런데 그가 놓친 것은 무엇인가? 반면에 보십시오. 반면에 우리나라를 보면은 이승만과 박정희의 애국운동은 실패를 한 것처럼 지금 보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성공하고 있습니까? 이 나라의 공산주의, 김일성 주체 사상이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득세를 했죠. 그게 온 나라를 귀신의 망령처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대한민국에서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나라를 새롭게 했어야 할 것인가? 그들은 왜 성공하고 우리는 실패했는가? 그들은 왜 성공했습니까? 저 귀신들의 앞잡이거든요. 이거 공산주의 사상과 주체 사상이 귀신들의 앞잡이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인데 이게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지금 다 삼켜버렸습니다. 왜 성공을 했습니까? 사상가를 길러냈기 때문입니다. 사상가를 길러냈어요. 분기점이 1979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서거가 분기점이 아니고 1979년에 분기점이 온 겁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라는 책이 그 완전히 거짓말의 집대성인데 그 6권으로 된 책이 1979년부터 발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내로라 하는 지식인인 양 하는 사람들은 전부 그 책에 빠져들어갔습니다. 미쳐 돌아갔습니다. 거짓말에, 거짓말에. 예. 완전히 미쳐 돌아갔습니다. 거기서부터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왜곡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때부터요. 그 세례를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79년부터 다 받게 됩니다. 대학 교수, 똑똑한 대학생들, 똑똑한 학교 선생님들, 똑똑한 그 20대, 30대, 40대, 50대들이 전부 그 사상, 거짓 사상의 세례를 받고 북한에서 파송하지 않고 소련과 중공에서 파송하지 않았는데도 자생적인 간첩들이 됩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그래서 그들이 사회 곳곳에서 자기들의 그 거짓을 설파하고 그리고 그들의 아류들, 그들의 후예들을 강력하게 키워냅니다. 그 사상가들이 탄생합니다. 극적으로 그 탄생한 것이 1981년에 서울대학교의 주사파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김영환 아시죠? 파리들의 혁명이라는 책을 보면 그 김영환의 그 주사파 운동을 세운 일을 그 사람이 이제 주체니까 그걸 이제 고백한 글이 파리들의 혁명인데 그게 82년입니다. 파리 학번들 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79년부터 시작된 이 거짓 세례 사상가들을 탄생시키는 게 82년에 불과 3년이 되지 않아서 열매가 맺힙니다. 김일성 주체 사상과 공산주의 사회 그 사상이 예, 이 대한민국을 전역을 이 엘리트들을 점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의 사상가들이 탄생하고 자 82년 학번 지금 42년밖에 안 됐죠. 그들이 대한민국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힘을 못 씁니까? 왜 못 씁니까? 전부 그 거짓 사상가들이 포진돼 있기 때문에, 전역에 포진돼 있기 때문에 40년이 안 됐어요. 예. 문재인이 왜 집권을 했습니까? 40년이 안 됐어요. 거짓 사상가들이 요소요소에 다 배치돼 있습니다. 건드릴 수가 없어요. 김대중 정권 끝난 뒤에 제가 그 당시에 국정원의 최고 공직자, 예, 에게서 직접 제 귀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같이 앞에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대화하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김대중 정권 바로 직후에. 새 정부가 들어선 후에 국정원 내에서 이 불순 세력들, 예, 막시즘과 주체 사상에 경도된 그 세례를 받은 불순 첩자들을 다 색출해내서 제거하려고 명단을 작성합니다. 작성하다가 덮어버렸습니다. 왜 덮어버렸을까요? 너무나 많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다 색출하고 제거해버리면 국정원 문을 닫아버려야 돼. 예, 그래서 그냥 둬버렸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국정원이 그 당시에 벌써 국정원이 그 정도였으니까 다른 데는 말할 것도 없었겠죠. 이놈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몇십 년이 되지 않아서 대한민국을 지금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지금 보잖아요. 지금 국회, 행정부, 판사들, 예, 판사들, 변호사들, 사법부, 검사들, 예, 삼부의 국가 삼부의 예, 교육계, 경제계, 연예계, 예, 이건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술계 말할 것도 없고요. 이 거짓된 귀신의 앞잡이 사상가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놈들의 전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새롭게 해야 돼요? 오늘 논지로 말하면 사상가를 키워야 됩니다. 예. 이 거짓말을 가지고도 단순하고 명료하게 세뇌를 시켜가지고 언제? 20대 때. 예. 20대 때. 예. 10대, 20대 때. 이 피 끓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애송이들을 거짓말로 강력한 사상가를 만드니까 그 나머지 인생 전체를 거기다가 투신하는 거 아니에요. 예. 나라를 어떻게 새롭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무엘은 왜 실패했습니까? 사상가를 안 키운 거예요. 못 키운 거예요. 사상가를 못 키운 거예요. 그냥 으쌰으쌰하고 뭐 대중 뭐 군중 심리 이끌고 가고 그랬는데 그거 가지고만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내일 집회도 해야 되고 저도 지금까지 그 서슬퍼른 문재인 시대에도 저도 가두 시위하고 뭐 신문에다 글도 쓰고 저도 할 거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런 것만 가지고 안 돼요. 강력한 사상가들을 키워내야 됩니다. 어떤 놈들을 사상가로 만들어야 됩니까? 먼저 우리 자식들을 만들어야 되죠. 내 자식들. 그리고 교회에 이러한 역사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대한민국 역사교육, 예, 이런 거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을 강력한 사상가로 만들어서 지금 북한의 간첩으로 파송시켜도 거기서, 거기서, 거기서 북한에 들어가서 김정은이 목을 따고 오겠다. 예, 예. 하고 들어갈 수 있는 아이들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체포돼가지고 예, 감옥에 들어가도 거기서 전향하지 않고 비전향 장기수 전향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목숨을 바쳐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북한의 붕괴를 위해서 김정은이 제거를 위해서 거기서 50년이라도 살 수 있는 이러한 사상가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같은 사상가들, 우리보다 더 강력한 사상가들 만들어내십시다. 이 일을 같이 해야 돼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나라를 세우는 시점에 그렇게 다짐하던 사무엘도 결국 실패했습니다. 1948년 건국을 하고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을 보내주셨지만 그들이 하지 못한 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지금 실패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체 사상은 성공하여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이러한 일들 열심히 하되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전사들, 강력한 자유민주주의의 전사들, 이러한 사상가들을 강력하게 불같이 키워내어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